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28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940페이지입니다. 잠언 28장입니다. 940페이지입니다. 잠언 28장 찾으시면은 10절, 13절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정직한 자를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넷째 날을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머리 숙인 모든 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참 말씀 듣는 모든 말씀들이 다 마음속에 잘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 주시기 원하며 사사먹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첫날부터 이제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첫날에는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과학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그 이전에, 과학이 있기 전에 이제 성경이 먼저 기록되었었다 하면서 현재 과학은 성경을 증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이 왜 이제 지하로 내려가고 바닷물로 덮였는지를 거기에 대한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반 교회 다니신 분들도 있잖아요.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노아 홍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너무 잘 압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나는지 그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라든가 그 진행된 상황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 또 다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에까지 쓸어버린 바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또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약속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만 섬기면은 너희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보면은 얼마나 어렵고 비참한 삶이었던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이제껏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나의 삶은 어땠었던가를 한번 찾아보는, 말씀 속에서 나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메밀밭입니다. 이거 지웠는데 이게 또 뜨네요. 이게 뭐냐면은 소라 진주라는데, 보통 이제 조개석에 진주가 있잖아요. 조개에서 나오는 진주는 좀 그나마도 좀 많아요. 소라 진주에 비하면은. 근데 이 소라 진주는 아주 희귀하대요. 희귀한데
얘가 발견이 되면은 많이 비싸대요. 얘는 이제 그나마 조금 한 3단계 정도 있는데 색깔이 조금 이래서 1억 정도 한대요. 그 다음에 뭐또 다른 색깔이 있는데 걔는 한 3억에서 5억 정도 간다. 그렇게 이제 나더라고요. 그래 이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 이제 나를 잘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잠언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언 말씀은 10절에 보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가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참 복음을 아신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정직한 자를 정직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단의 악인의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정직한 자를 악인의 길로 함정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것을 잘 비교를 해보시면은 실제로 보면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느 게 참인지 거짓인지 잘 몰라요. 여기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보면은 자기의 죄를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형통치 못하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이제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물론 그 뭐 세상적인 그런 것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과 비교했을 때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구나 했을 때는 저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 그런 죄들을 자백을 하시면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번에 주제 말씀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자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긴이라 하신다. 이 말씀의 맥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살면은 그걸 끝이 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어서 다음 생애에 또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말씀드리기를 다음 생애는 이 세상에서는 다음 생애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생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서로 반갑게 포옹을 하는 그런 다음 생애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오직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를 우리말로 옮겨봤습니다. 옮기니까 요리로 오세요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오십시오라는 게, 이리로 오십시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좀 따라와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으로 들어주시면은 아마 더 마음이 좀 더 흡족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좀 무섭지요. 이 그림이 뭐냐면은 히브리 대학교에서 연구한 그림입니다. 연구했다라기보다는 히브리 대학교에서 죽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림을 그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반수 정도는 이런 그림을 그리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아버지 그림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또 좋은 찬란한 그림도 그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성경을 비춰보면은 무저갱이 끝이 없는 음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거를 히브리에서 연구를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이 그린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시니까, 그거는 이제 이론적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에 참여하여 그 말을 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누가 여호와의 회에라는 것은 누가 교회에 참여해서 교회에서 하는 그 말들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을 그냥 소리로만 아니고 제가 의도한 바를 잘 알아들으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은 블랙박스 그 소리를 켜놓으면은 나중에 일이 생기면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보면은 횡단보도 거니시는 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 차를 이제 사고 날라오는 그 차를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살아난 거예요. 그 차가 날라온 대신에 그것을 이제 감당을 한 거예요. 이 흰 차가. 그렇듯이 우리 대신에 나를 대신해 줄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는. 그래야만이 우리의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상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는 영혼, 몸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 편에서 보면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냥 사람 편에서 보면은 영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많은 그 영상들이 있지만은 우리 국산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노래방 기계가 들어오더라고. 그때 마침 그 노래방 기계를 갖고 왔던 분이 노래방 기계 마이크를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이렇게 들고 하나 이렇게 뒤로 넘어가고 뒤로 이 골짜기처럼 이렇게 부러지지도 않고 꼼꼼하게. 근데 저는 그 순간 감정이 딱 되는 거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전기가 이만큼이군요. 몸에 이렇게 보여요. 내 몸에 이렇게 전기가. 근데 사람들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마이크 꺼, 뭐,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야, 마이크 빼서, 이러고 막 그러는데 저는 벌써 핑 날라가고, 뒤로 일자로 탁 떨어졌는데, 그 당시 이경래 씨가 센스가 있어갖고, 마이크를 손으로 하면 안 되니까 구두로 마이크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제 손에 마이크를 발로 차갖고 여기를 한쪽으로 뺀 거야. 근데 저는 그 순간에 벌써 경험을 다 한 거야. 이리저리 방황하고 사람들 와가고 그때 이제 정신이 나갔어요. 근데 제가 일어났어요, 분명히. 이러고 있다가 몸을 제가 이렇게 일어났거든? 일어나서 이렇게 앉아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보니까 누가 누워있어.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딱 누워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근데 뭐 유체이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죽으면은 내가 영혼이 이 몸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몸을 흙으로 만들었다 하기 때문에 흙집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영혼이 떠나가면은 이 몸은 버려지게 됩니다.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펴집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글씨 써놓은 게 생로병사후 이래 됩니다. 보통 석가하는 분도 보면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년 동안 사부를 찾아서 떠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하지 못한 그 부분을 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은 인생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생로병사 후까지의 기록이 성경이 다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는 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끝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다 누리고 나서 끝에 보니까 솔로몬 왕만큼 누려본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때도 보니까 다 헛되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죽어가게 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같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림에도 보셨듯이 나면은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켰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 푸틴이 다음 그림에 나오겠습니다만 푸틴이 안 늙고 오래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들 둘이가 있습니다. 아들 둘이가 있는데 또 셋째가 임신을 했는데 그 병원에 가니까 셋째가 또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기 이해가 안 된대요. 왜 아들이 셋 동시에 아들이 될 수가 있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막 하는 게 말이 잘 안 돼가 거의 막 랩 비슷하게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불호장생에서 삶을 꿈꾸며 러시아 과학자들에게 늙지 않는 비법을 개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신다. 그런데 노화의 원인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DNA에 돌연변이가 쌓이면서 세포가 망가져서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 기존의 노화를 설명했던 이론인데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노화의 주요 원인을 새롭게 밝혀내서 늙은 쥐를 다시 젊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유전자가 정확히 일치하는 쌍둥이 생쥐입니다. 한 마리는 털이 희고 듬성듬성한데 다른 한 마리는 검은 털이 수북합니다. 검은 쥐는 털 상태뿐 아니라 뇌와 근육, 신장 조직도 더 젊어졌고 멀었던 눈도 회복됐습니다. 해당 쥐에만 3가지 유전자를 섞은 칵테일 인자를 주입한 결과입니다. 이 칵테일 인자는 DNA 돌연변이를 고쳐주는 단백질이 오작동 없이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만듭니다. 연구팀은 DNA 손상 그 자체가 노화의 원인이라고 봤던 기존 이론과 달리 DNA를 수리하는 단백질의 기능 저하를 노화의 더 큰 원인으로 지목한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자기의 수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영상을 보셨습니다. 그 영상에서 보면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세포 분열을 하면서 그 끝에 있는 그 세포 분열하면서 그 따라버리면은 더 이상의 분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노화가 돼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잠시 동안 이제 그 DNA를 수리를 해서 이제 좀 더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와 율법 없습니다. 죄와 율법입니다. 그 죄는 뭐고 율법은 뭐냐는 겁니다. 죄의 시작은 땅 위에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했습니다. 그 첫날에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을 버려서 그 땅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의 그 생각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십니다. 이것도 보면은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그게 같고 저기 참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인생에서 참 어려운 그런 문제 봉착이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감독이 Do you want that? Who's that? Who's that? Yeah. 진짜 같은 Who's that? 그래서 성경이 진짜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잘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둘 다 멸망한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했습니다.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앞에 보면은 아담에게 먼저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너는 먹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를 만듭니다.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제 데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담이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십니다. 뱀이 보니까 말을 자꾸 바꾸어요. 살짝 바꿔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그랬습니다. 네가 먹든지 말든지 그건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보면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넌 먹지 마라. 먹는 자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넌 먹지 마라. 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와는 딱 듣습니다. 듣습니다.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뱀이 옵니다. 뱀이 와서 막 얘기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와가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 말고 뭐 이렇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또 얘기합니다. 뱀 이거는 성기가 없습니다. 봐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수부리하신 존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인데 너가 저것을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 가셨다. 그러니까 너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않으니까 다 먹어라. 다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어떻게 되나 그럼 딱 나무를 딱 쳐다봅니다.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나무인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 갔습니까 말씀이? 말씀을 버려버린 겁니다. 이게 그 순간에 말씀을 딱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순간에 버려버린 거예요. 선악과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그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버려버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쯤에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거 현재의 우리의 마음을 보면은 이게 좀 이해가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현재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주면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오는데 근데 보니까 아담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여자가 또 온 거예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도 하고 여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느 것을 택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쩌면은 무형이잖아요. 형체가 없는 무형. 근데 하와는 형체가 있잖아요. 실체잖아요. 실체가 있다 보니까 내 마음에 실체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번에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안 죽더라. 당신 한번 먹어봐. 그러니까는 그래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선악과에 아담도 마음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선악과 한 입 베어먹기 전에도 이미 그 죄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 입 먹으면서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죄악에 먹지 말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선악과를 한 입도 물기 전에 죄악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넣었다는 거예요. 넣으니까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큼 따먹어버린 거예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하신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르는 그런 분들의 생각의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양자로 이게 마귀가 넘어갔다는 게, 이 에덴 동산에서 봤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후에 사단에게 게임을 받아서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넘어가면은 이 족보가 사단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이제는 마귀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까 요한복음 말씀처럼 너희 아비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라고 이렇게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에덴 동산에서 마귀를 택함을 해서 마귀에게로 내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쩌나 그러면 각각 한 사람씩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각각 한 사람씩 전부 다 마음을,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자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놓아야 되는 게, 털어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들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법을 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바뀌어지도록 돼야 된다, 내 마음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면 내 법을 지켰음이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못 지켜요. 사람의 법도 다 못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못 지켜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십니다. 아담에게 말씀을 주면서 너가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와에게 줬는데, 하와에게 준 그 하와도 다스려야 되는데 못 다스린 겁니다. 못 다스리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나 그러면 아담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면서 아담의 후손으로 쭉쭉 내려오는 그 시대는 전부 다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게 그 죄의 씨앗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태어나자마자 죄를 안 지었어도 이미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는 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이 자체는 뭐냐면은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표상이라는 게, 표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에덴 동산에 그래 있었으면은, 잘 살았으면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죄가 안 지었기 때문에. 근데 죄가 내 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사망이 내게 왕노릇 한다라는 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에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됩니다. 근데 내 후에 다른 사람은 버려두고 나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아니고 나도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넣게 되면은 내가 빠지게 되거든요. 내가 빠지지 말고 다른 사람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저는 말씀드리기를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내가 죄인이 되었고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주셨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나까지도 전부 다 나를 포함해서 전부 다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과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선설에서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죄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면 어머니가 이미 죄의 씨앗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도 지금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자식을 낳으면은 그 남자의 씨를 받아서 얘가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기도 성선설이 아니고 성악설인 거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했습니다. 만일 이 말이 맞다면은 우리 손가락이 좀 다를 거예요. 7개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8개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칠삭덩이는 7개고, 팔삭덩이는 8개고, 그렇게 손가락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 태아가 뭘 혼자 있는데 자기를 인생 6개월에 접어든 바네사 씨는 얼마 전 성형외과에 초음파를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태아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3개 때리는 장면을 봤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초음파를 봐온 의사조차 이런 장면은 처음이라며 놀랐습니다. Back to the doctor and get the results by asking her if everything is okay. We are really worried about the results. 어쨌든 물론 자기 머리를 치지만은 이걸 누가 가르쳤습니까?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어도 엄마 뱃속에 있지만 엄마가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더 착하게, 더 선하게, 더 아름답게 태어나기를 바라지 이렇게 주먹 쓰는 그런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성악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은 추론을 내놓으면서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물고 땡기잖아요. 이 물고 땡기는 이 자체는 뭐냐면은 우리 어른들이 밥상을 없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 내가 밭 사지 말라니까 밭을 왜 사? 아버지가 저 밥만 안 샀어도 엄마가 땡볕에 김에다 왜 쓰러져요? 난 살을 새끼 밥상물에서 뭔 말들이 많아. 야, 또 들고 있어. 영상을 보면은 잘 놀다가 재미있게 놀면서 밥상을 막 던지지요? 아니잖아요. 화를 내면서 막 하잖아요. 이 화를 내는 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 모습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젖을 물리는데 엄마가 바빠서 좀 늦게 물리면은 먹다가 막 물 땡기잖아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막 물 땡기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런 교육을 시킨 사람이 없지만은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들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 혹시 뭐 미워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살인이 아니라 하는 이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은 그 전문 드라마입니다. 전문 드라마인데, 그 고등학교 때부터 그 학교 폭력을 당했던 그런 여자입니다. 여자가 20몇 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그것이 이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진 못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 학폭을 가했던 그 사람이, 그 아이가 도르코 칼날 있잖아요. 삐릭하는 거. 그걸 가지고 앉혀놓고, 야, 움직이지 말이, 움직이면 눈동자 날아간대 하면서 눈 옆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칼날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성인이 돼서 처음에 자퇴하고 나서 이제 내게 폭력행했던 그 사람에게 갑니다. 가서 그 밤에 벽돌로 막 뒤통수 쳐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뭐냐면은 트럭 타고 갑니다. 가는데 이 뒤통수 맞았던 이 사람은 다시 이제 죽진 않고 다시 이제 도로를 무단횡단 해가 건너갑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학폭을 당했던 그 사람이 차를 지나다가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 붙는 거예요. 재판 붙었는데 이 사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는 편이 봤을 때는 처음에 벽돌을 쳤으니까 살인이에요. 근데 이 재판 결과에서는 살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뇌진탕 해서 이제 그런 불금해 보니까 뇌진탕인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 나서 후에 이렇게 이제 죽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서 죽었기 때문에 과실치사를 해서 그렇게 이제 살인으로 이렇게 판결 안 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사람에게서는 결과가 안 나오면은 마음은 살인을 했지만은, 처음에 살인을 했지만은 안 죽었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자체가 이미 쳤기 때문에, 마음 다 잡아먹고 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살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이나 탐랑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적하는 자나 토식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는 제가 그냥 한번 달아놔봤습니다. 우리가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술을 많이 드시는데 NASB라는 영어 성경과 ESV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드링커드라고 하면서 술고래, 술꾼, 술을 지배를 받는 자라는 뜻으로 술 취한 자, 이렇게 고린도서의 말씀은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잠언 말씀에 보니까 너는 술을 보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겠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행위와 행실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상받는 삶을 산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어떤 징계를 받는 그런 일만 저질렀지, 하나님께 상받는, 칭찬받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랬었습니다. 답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큰 사람을 죽이겠다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작은 마음속에서 작은 욕심이 생겨나서 태어나서 그것이 이제 죄가 되고 죄가 커서 나중에 살인까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죄를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아닌 것 같이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부모의 물건은 당연히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질 안 하고 부모님의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나 그러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러는 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도둑질이라 그래요. 그럼 부모와 자식 간에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는 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같은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셨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게 해당 사항이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알기 전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행하여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이 뭐겠습니까? 많은 신들이 있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뿐인 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 이슬람에도 하나님이에요. 석가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뿐인 님이에요. 근데 진짜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 다른 신들도 보면은 많은 신들이 있지만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지만은 만들어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앉혀놓고 야, 내 복 좀 주라. 내 좀 좋은 길을 좀 인도해 주라. 인도해준 신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떤 불교에 침체했든지 뭐 다른 종교에 침체했더라도 사람들이 보면은 제가 이사를 갈 때 제 어른이 그랬었는데 이 어른이 이사를 가는데 한 200km 정도 이제 떨어진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날 받으러 가니까 야, 그렇게 멀리 떨어진 데는 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날 없이 그러니까 이사 간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나를 안 받으면은 안 되잖아요. 뭔가 찝찝해요. 뭔가 찝찝한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진 찝찝한 그 마음이 나를 사고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떤 신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찝찝하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 풍속을 쫓게 되면은 내가 그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늘씬하게 키 크지 않습니까? 키가 크잖아요? 이분이 연애를 하려고 남자친구와 좀 사귀려고 남자친구가 저것이 좀 키가 작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 큰 키에서 4.1cm 줄이는 거예요. 제 키에 맞춘다고 4.1cm 줄인 거예요. 사람을 키를 줄여갖고 어떤 게 남자친구가 사귀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키를 낮추기까지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시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여자들끼리 이렇게 이제 짝을 짓는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남자들끼리 짝을 지어서 그렇게 이제 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스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권위를 향하여 씁니다. 여기 이 두 영상은 너무 좀 안 깨끗해 갖고 안 틀겠습니다. 여기 옛날에 이렇게 이제 그 소련과 고모성에 멸망할 당시에 그 많이 일어났던 그런 You must get away. 정 Come on. Do not look back at the city. Okay? Believe in God. Do not look back.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혁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습니다. Lot's wife is turned into 이 그림이 여자 둘입니다. 남자 둘입니다. 이 둘이서 짝을 지어서 사는 것입니다. 요즘 무슨 뭐 대회도 많이 한다잖아요. 그 대회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보면 지구가 아니라 침실을 뜨겁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자와 남자끼리인데 이게 이 자료를 쓰기도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는 흐렵지만은 안 깨끗지만은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대전에 그게 그 카이스트 대학교 보면은 화장실이 이런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보면은 여자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럼 남자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 중성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여자 남자 이렇게 뭐 중성하고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실로 이제 꾸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보면은 이제 병이 있으면 증세가 있잖아요. 이제 뭐 기침이나 가래가 있고 뭐 체중 감소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엑스레이 먼저 찍어보잖아요. 엑스레이 먼저 찍어보는데 이것은 보면은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지 엑스레이 찍는 것이 치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병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성경도 뭐 성경 말씀대로 해서 나를 진단하는 거예요. 나를 진단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다라면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은 내게 있게 말지니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대히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입니다. 구약에 이제 오경에 있는 율법이 어느 정도 되나 그러면 물론 보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612가지인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제 실어놨기 때문에 그런가 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이 하면 또 그 숫자가 또 달라요. 율법이 몇 개인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나무 열매 이렇게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죄들이 21가지 냈었습니다. 악의하고 불의하고 악독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교만하고 무자비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분쟁하고 수근수근하고 능력하고 무정하고 악을 도모하면서 배약하고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한번 이 영화는, 이 영상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할머니들이. 누가 봐도. 여기 할머니 세 분 걸어가시고요. 자, 여기에서, 네, 할머니 놀라시고 빵 소리 안 했어요. 할머니 한 분은, 차가 오는 걸 아시고 옆으로 피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안에 차에 부딪혔다, 사고 났다, 이게. 근데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 알아요. 알지만은 돈이 보이니까 그냥 넘어진 거예요. 쇼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영상에 보면 세 개 다 욕입니다. 욕이지만은 TV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한번 틀어놔 보겠습니다. 야, 이소민, 너 여기 사람도 무시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하게끔 하지 말라고? 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너도 네가 할 일을 해내. 네. 야, 이 개새끼야. 너 내가 몇 번 말했어? 카메라 꺼진 상태입니다. 걸리적거리지 말라고. 무셔버릴까? 이렇게 인격 모독을 하는 그런 욕을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나 저쪽 지방에서는 나가라는 인격 모독을 하는 욕입니다. 그래서 그래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웃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형제를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인격 모독을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 곱새기 같은 이렇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출객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영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합니다.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데 왜 사망이라 그러냐? 그 삶이 죽은 삶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유황불못에서 검은 유황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온도가 높지만은 구더기를 올려놔도 구더기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탄다는 거예요. 그 희한하잖아요. 우리 불 같으면은 성냥불 하나만 이렇게 해도 구더기 잡아요. 근데 이거는 못 잡는다는 거예요. 안 탄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첫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고성의 그 법을 들려드리면서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은 부처님은 지옥에 계십니다라는 것을 아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었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지옥에 계신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아주 좋은 곳 이런 곳에 계실 거가 높으신데 왜 지옥에 가시냐? 극락세계에 가셔야지.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옥에 이렇게 부처님은 지옥에 계신다는 게 그 뜨거운 데 있으면서도 사람들을 교도한다는 게요. 이게 자기도 뜨거워서 못 견디면서 남을 어떻게 무지 가르친다는 겁니까? 안 돼.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모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너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을 막아라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도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학생들이 면허도 없이 놀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30대 엄마가 열흘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는 한 공유 킥보드 업체가 대리 점주를 모집할 당시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사고를 내도 법적 책임은 전혀 없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홍보수단으로 삼았고 그게 불행한 현실이 됐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이 법이 없는 정부는 2021년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공유 킥보드 업체에게 면허를 확인할 책임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킥보드 업체는 이 같은 법적 사각지대를 파트너 점주를 모집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실제로 면허가 없다고 해서 아예 타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요청은 계속해서 저희도 하고요. 근데 없어도 탈 수는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타도 안전하다고 말하고 업계에서는 당연히 면허가 필요하지만 이건 고등학생 이상 정도면 사고 안 내고 안전하게 잘 타고 다닌다. 이게 공론이고요. 심지어 사고가 나도 회사 책임은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0%입니다. 회사의 문제가 보험 혜택이나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죄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인 거예요. 죄는 있지만은 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셨습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라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이지 법이 없으니까 무조건 괜찮다는 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게. 그러면 이것을 모른다 그러면 모르면 이게 넘어가실까요? 우리 사람들 법에서도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겼다 그랬어도 처벌은 받아요. 벌금은 내요. 근데 하나님은 더 하다는 거예요.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겠을 때는 이렇습니다. 내 불알 친구가 이제 내 앞집에 살았어.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됐을까 말았을까. 근데 걔네 엄마가 옛날에는 그 미군 농선을 해보고 그랬어. 미지 아줌마잖아, 미지 아줌마. 근데 이놈이 가끔 하나씩 이렇게 빼는 거야. 형 불러. 야, 이거 짱서 주면 그놈 먹고 나 먹고 뭔지도 모르고. 이게 치약이야. 영어로 써 있으니까 애들이 안 그럴 수 있지. 까먹어서 영어 치약을. 그다음에 좀 지났어. 같이 해. 이렇게 생겼어. 무슨 과일처럼 이렇게 생겼어. 비누야. 이게 있잖아요. 이게 시글럼비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는 거예요. 모르고 먹어도 효과가 나타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글럼비 같으면은 한 번만 빨면 죽는 거예요. 몰랐다 그래서 그게 무죄가 되냐 그러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라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몽학 선생은 그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유치원에 먼저 가잖아요. 그 선생들은 이제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막 가나다라든지 격리라든지 뭐 1, 2, 3, 4라든지 뭐 좀 가르쳐서 아이들이 좀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시키주는 사람이 몽학 선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몽학 선생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는 그 사람을 몽학 선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쪽으로 모시고 오신 분들이 전부 다 몽학 선생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는 분들이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라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사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신다. 율법을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보고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법으로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라고 있는 사울이라고 있는데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는 무지한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뭐라냐면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셨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는 게요. 흠이 없다라는 게요. 확실하게 다 지켰다라는 게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라는 게요. 죄인인데 보통 죄인이 아니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게요. 괴수라는 것은 가장 악한 자의 우두머리라는 게요. 가장 악한 자 우두머리. 그것을 괴수라는 거예요. 죄 중에 아주 그 상죄, 무슨 표현을 할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법을 완전히 지키는데도 이 예수라는 분을 알고 나니까 내가 그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딱 어기게 되면은 모두 다 어긴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몸이 완전 자유로워서 이게 컴퓨터에 전부 다 실어 놓으라 하다가 이거 못 실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은 다리가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많으면은 이게 율법이라고 봅시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이렇게 있으면은 만일에 이쪽이 지옥이라 그러면 여기서 다리를 몇 개를 건너야 이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몇 개를 건너면 되겠습니까? 아니, 전부 꿀을 입에 드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꿀을 좀 삼키시고, 일로 올라 그러면은, 다리 하나만 건너면은 바로 지옥입니다, 야.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지옥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왕이든지 뭐 거지든지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사울이든지 지키다가 그 하나를 어기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만 어겨도 간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우리나라 그 법도 보면은 하나만 딱 어겨도 감옥 가든지 벌금을 물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막 가중처벌 이렇게 뭐 좀 얇게 이렇게 그 법들의 형량이 정해져 있지만은 하나님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보고 긁으치면은 머리카락만한 죄라도 있으면은 야 너 지옥, 없으면은 야 천국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죄의 형량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넌 천국, 지옥 이렇게 딱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리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을 부패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알겠냐는 게, 누가 알겠냐는 게. 근데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다 갚아주신대요. 이제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그 모양대로 다 갚으신대요. 죄인은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희한한 재판이 있더라고요. 다 아시지만은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터드 과자를 사무실 냉장고에서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의 한 협력업체 직원 A씨. 항소심까지 간 이 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은 김도형 부장판사는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멋쩍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앞선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한 기록을 이게 천 얼마잖아요. 400원, 650원이라면은 천 얼마인데 이거는 통로에다가 사무실 통로에다가 냉장고가 있는데 아무나 꺼내 먹어도 되는 그런 아무나 꺼내 먹는 그런 거예요. 근데 사무실에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제가 모르겠어요. 내용들은. 근데 보니까 한 기사에게 딱 걸린 거예요. 그 기사가 내모이니까 바로 이제 신고를 해버린 고발을 해본 거예요. 도둑질 해먹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보안업체인데 직장을 잃어버리는 이걸 인정하면은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직장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재판을 간 거예요. 이거 하나 승소하려고 2천만 원 넘게 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재판 진행 중이에요. 직장 안 잃어버리려고. 악을 지키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정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를 물마심 같이 한다는 게요. 우리 사람들이 물마심 같이 악을 짓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게요. 아주 깨끗하게 정확하게 만드셨다는 게요. 근데 사람들은 많은 꾀를 냈다는 게요. 꾀를 내서 죄를 짓다는 게요. 근데 어떤 분이 이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그냥 네가 이거 죽은 거잖아. 저희는 죄가 없어요. 피해자 김인수. 뒤에도 왔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 이상하게만 네 번째. 이런 애들이 TV에 나오고. 이들은 희대의 월요였습니다. 당신들의 인생 공격으로 생을 달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플에 프로를 괴롭혀서 죽게 한 거고 난 기자예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자 쓴 거라고요. 누가 알고 죽은 거야? 그냥 네가 알고 죽은 거잖아. 악플로 조회수 팔이하는 놈들 다 이렇게 나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왜 지옥에 가겠습니까? 그래도 지옥 가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물론 이건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게는 안 들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인생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가득 찼대요. 넘친데 미친 마음을 품다가 나중에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할머니가 이삿짐을 옮기는 데 가서 이삿짐 무대기 가서 막 물건 막 챙겨가는 거예요. 챙겨가서 그러니까 이사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져가냐고. 우리끼라고. 할머니 우리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데 옆에 사람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삿짐 주인인데 막 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중요한 거 다 가져가 보는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나중에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인 두 분인데 그렇게 남의 물건을 도적질 하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강박한 거예요. 내기라고.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했습니다. 죄를 질 때마다 이렇게 회초를 좀 치고 감옥에 보내고 이러면은 모델 케이스가 있으면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대담해져서 더 큰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할머니가 80대예요. 80대인데 어떤 이거 몸에 검진을 받으니까 여기 머리에 바늘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이 박혀 있어서 이거 이제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수술을 못하는 게 연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는 부모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거랍니다. 이게 그 아이를 할머니를 조만할 때 죽이려고 이제 머리에다 바늘을 박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안 죽은 거예요. 근데 좀 긴 영상 한번 보실까요? 좀 너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좀 사례는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조직에서는 똑똑하기로는 정말 둘째가라고 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차원에서 이 사람의 브레인은 돈 주고 사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리더십이 팀원들을 대하는 이 사람의 방식이 거의 부속물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냥 쓰고 버리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다 생각이 없어서 그냥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있는 팀원들 중에 수십 명이 있었거든요. 칭찬할 사람을 한 명만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바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가정에는 있냐 했더니 없대요. 자기 자식도 칭찬할 애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릴 때도 없었냐 그랬더니 아주 어릴 때는 좀 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잡았어요. 아기 때 걔가 이제 자기가 퇴근하고 아파트 벨을 누르면 가끔 파자마를 입고 내려왔는데 아이스크림 사주고 같이 걸어오다가 같이 그네를 타고 놀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게 너무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톡을 열어서 딸에게 그거를 써서 보내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아빠의 그 문자를 받고 3초 만에 일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세션이 몇 시간 동안인데 끝날 때까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교육 끝나고 민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저한테 남의 조직에 와가지고 조직사례나 다루면 되지 당신이 뭔데 남의 가정사까지 개입을 하냐 기분 나쁘다 이러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몇 달 지났는데 그분이 핸드폰을 들고 다시 왔는데 딸이 4일 만에 답장을 한 거예요. 아이가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학교 생활도 힘들고 아이가 너무너무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날 학교도 안 가고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우울해서 앉아 있었는데 아빠가 톡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우리 딸 기억나니? 너 아주 어릴 때 아빠 손잡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아빠가 그네를 밀어줬었는데 아빠가 교육받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났다. 너무 고맙다 아빠한테 이런 좋은 추억을 줘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이 4일 만에 보낸 답이 톡으로 전체 보기를 해서 올려야 될 정도로 긴 문자가 왔는데
그 주소가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나를 살린 우리 아빠 얘기였어요. 그리고 쭉 떠서 아빠한테 문자를 받고 내가 바로 답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아빠가 말한 그날이 자기도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힘을 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쭉 길게 써서 보냈는데 그분이 저한테 무슨 고백을 하셨냐면 고마움을 말한다는 거, 칭찬을 말한다는 게 조직에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요. 내 인생에 왜 필요한지를 딸을 통해서 너무 많이 배웠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그날 둘이 끌어안고 울었어요. 아이고. 되게 감동이었어요. 네, 맞네요. 이렇게 아무리 힘들더라도 가족끼리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 놓으면 후에 어려울 때 글자 하나만 보내도 이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이 딸이 안 그랬으면은 그 기억이 없었으면은 딸은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사과인데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죄를 지으면은 처벌을 하려 그러면은 벌금을 매기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어떻게 처벌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벌금을 물이든지 아니면 뭐 압류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일에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 보니까 주인이 아닌 것 같은데 사과를 이게 딱 이제 먹고 싶어서 딱 잡은 거예요. 딱 잡았는데 보니까 주인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어. 나가고 저 내일 따먹어야 되겠다면서 갔어요. 집에 갔어요. 그러면 세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 편에 봤을 때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우리 사람 사이에서 봤을 때는 따먹었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 죄가 아니에요. 딱 잡았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내일 와서 따먹어야 되지 이렇게 마음이 딱 들었잖아요. 이미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내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사과는 달려있지만 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나 세상에서는 증거나 물증이 없지만은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탐심인 거예요. 그게 그대로 있으면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엄청 크지요.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신다.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죄가 없으리라. 난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그 마음을 거울같이 거울감 살필 잘 하시느니라 하십니다. 나는 깨끗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라는 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뜸남과 부정과 사익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셨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래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내 몸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하는 거예요. 끔남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서 죽일 방법이 없다는 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그 전부 다 사람들은 한 번 죽는다 그랬습니다. 한 번 죽고 나서 지옥 가는 것을 두 번째 죽는다. 두 번째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몸은 죽이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뭐 하더라도 뭐 귀신들이 뭘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을 더 세밀하게 말씀하는 것이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다 하신다. 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다 하는 게. 이 부분에서 보니까 좀 반대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AI가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AI는 보니까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자료를 역을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각 사람에게 다 이제 주는 거예요. 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후에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이 수십 원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아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나약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찾아보니까 심장을 요래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살핀다라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하십니다.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모든 행동들을 다 살피는 거울같이, 유리같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눈앞에 있음으로 해서 감추어지지 않는다네요.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서가 내 목전에 있도다 하신다.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사람의 행위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작은 미물 같은 사람의 머리로서는 감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십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야. 나는 안 한다. 나는 안 지었다라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독님이 이 세 사람이 다 경상도 사람입니다. 사투리가 엄청 심하다고 해서 제보를 받아가지고 부분 반응이 어때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도 대구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면서 사투리 같은 것도 좀 교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거나 뭐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사투리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뭐 교정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저도 그냥 면접하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저희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교정 근데 괜찮아요.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교정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투리를 안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지금은 안 쓰죠. 들려요. 저는 들려요. 사투리를 좀 심하게 써서 손님들이 막 못 알아들었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죄 있는 거 알아요. 나도 저 사람이 죄 있는 거 알아요. 근데 하물며 이거는 감독이잖아요. 감독도 알아요. 감독도 두 사람 대화 나누는 거 보고 사투리 쓰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안 받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우리가 뭘 하는지, 여기서 졸고 있는지, 꿀을 드시고 있는지 하나님 이미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야. 내가 죄가 없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것으로 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주 여호와가 내가 말하노라 너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변을 쓸지라도 너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할지라도 너 죄악은 하나님 앞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르쳐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각인이 각각 개인이 전부 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이기는 거예요. 다 구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잘못을 내 죄를 얘기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내 입이 스스로 막 움직이게 되게 스스로 움직여서 내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구하는 거예요.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랬습니다. 각각 개인이. 우리도 그 사람들 지금 현재도 그렇잖아요. 나도 내 칩 안 드러내고 싶어서 난 말 안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게 안 된다는, 숨겨지지 않는다는 게요. 내가 일일이 가만히 있었는데 내 입이 스스로 움직여서 내 일거수일투족 일일이 다 구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이 없다는 게 전부 다 죄인이라고 정의를 딱 내려놓고 있다는 거야. 아주 큰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죄인이 전부 다 모두 다 죄인이라고.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치 않으시는 자다 다 보시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 것을 다 보신대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모른 대사가 그 보좌 앞에 섰는지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한 개 있는 게 생명책입니다. 책들입니다. 책들이 보니까 많이 펴져 있습니다. 책들은 내가 하나하나의 행동, 모든 죄악들, 죄를 지었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일일이 다 기록하기 때문에, 기록해놔야 되기 때문에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생명책은 이름 하나 딱 올리면 끝나기 때문에 한 것만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꿀병 안 갖다 놨는데 꿀을 또 언제 드셨을까요? 생명책은 이렇게 한 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장수기라는 사람이 앞에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 생명책을 보고 장수기가 여기 있구나 하면은 야, 너 천국으로 모시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만약 없으면은 저 지옥에 가 던지라 이렇게 됩니다. 역대하 25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5장입니다. 689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5장 4절입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앞에 보셔도 됩니다. 찾으시면 이게 성경이 있는 건지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하시겠습니다.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자기의 죄로 해서 죽는데요. 너의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이때는 대신 그 생활을 보탬이 되어서 대신 맞아주고 돈 받아 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대신에 너 좀 대신 하나님 앞에 좀 대신 좀 받아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 있느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교수입니다. 잘 아시듯이. 하지만 이건 틀린 부분이야.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죽으면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문학평론가 이어려운 자. 이렇습니다. 이 전문가예요. 장관이고 교수고 뭐 문학가고 작가고 이 직업이 한 8개인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좋은 직장을 그렇게 가지신 분이에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아니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도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은 들림을 받을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렇지 못하면은 남으면은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영영한 불이라는 끝이 없는 영원한 불이라는 거예요. 어떤 끝이 있으면은 이 세상에 죄를 짓고라도 한번 탐험을 한번 가보고 싶지요. 근데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데가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그 불과 영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세세토록 끝없이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거기는 짐승을 보내기 위해서 그 지옥을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은 짐승을 따라가다가 그냥 딸려간 거예요. 이 지옥에 보면은 이렇게 마귀들이 있습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지옥에 이거는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불꽃을 이렇게 그려놨지만은 이런 지옥이 아닙니다. 이거는 차가운 지옥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가로제 친구여 예보를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금무원이었느라 했습니다. 임금이 사원들에게 이르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뜨거웠던지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우면 이를 가겠어요. 그것도 그 수족 손과 발을 막 묶여서 바깥 어둠에 던져버립니다. 그 검은 분무서 뜨거운데 수족이 묶여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던져버리면은 묶여서 벌레같이 탁탁 뛰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지. 우리가 쓰고 있는 불꽃입니다. 지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불꽃의 색이 우리 보통 불꽃을 빨간색으로 그리는데요. 빨간색이 가장 차가운 불입니다. 뭐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불이 몇 도일까요? 말씀드렸는데, 예? 1억 도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산 폭발 시 뿜어져 나오는 마그마의 온도는 1200도, 강철도 녹여버리는 용광로 내부 온도는 1500도 남짓입니다. 간단함의 대명사인 철광석을 비롯해 자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물질은 1000도가 넘는 초고온의 세계에서 위력을 잃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태양처럼 핵융합이 일어나는 인공태양의 내부는 어떨까요? 약 1500만 도에 달하는 태양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지구에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온도는 약 1억 도입니다.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핵융합 장치에서는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자기장으로 제어해 공중으로 띄워놓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희석도를 견딜 수 있는 물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플라즈마가 직접 닿지 않아도 내벽의 온도는 1000도 이상 뜨거워집니다. 성경에는 캄캄한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바깥 어둠에 버리라 그랬잖아요. 바깥 어둠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수학학자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지옥을 계산했는데, 지구의 12분의 1 정도 된대요, 지옥이. 어떤 분은 그게 태양계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얘는 바깥 어둠에 갔잖아요. 바깥 어둠에. 근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영국에서 촬영한 겁니다. 거대 블랙홀이 태양만한 별을 삼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영국 버밍엄대 연구팀은 지구로부터 2억 1,500만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태양 질량의 100만 배인 블랙홀 속으로 별이 가늘고 길게 빨려 들어가는 과정을 6개월에 걸쳐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관측을 통해 별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때 밝은 빛을 내지만 블랙홀을 내뿜는 파편 때문에 주변이 어둡게 보인다는 점을 최초로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 보통 블랙홀은 다 빨아들이잖아요. 시간이나 빛이나 뭐 모든 물건들 다 빨아들이잖아요. 뭐 공간적인 거, 시각적인 거 전부 다 빨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배우길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방금 보니까 그 블랙홀에서 내뿜는 게 나오는 게 있대요. 그 나오는 그것이 천문학자들이 측정을 해보니까 온도가 얼마나 되냐 그러면은 99조 9999억 도랍니다. 100억 도. 블랙홀에서 나오는 게 100억 도래요. 나오는 게 그런데 그 블랙홀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상을 못 하는 게요. 바깥 어둠에 던져졌잖아요. 태양계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긴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어쨌든 성경에 맞는 그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는 이까지 가더라고요. 블랙홀까지 가더라고요. 99조도 가면은 100조도입니다. 100조도. 어떤 수학학자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검은불이 되려면은 몇 도가 돼야 될까? 20만 도랍니다. 20만 도인데 실제로 보니까 1억 도인데도 보라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안 맞잖아요. 1억 도인데 보라색이 띠면은 그보다 또 온도가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문학자들이 측정한 거로서는 블랙홀의 온도가 100조도라는 거예요. 중심 온도가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입자들을 체크한 게 그렇답니다. 상상이 좀 되시지요? 상상이 아주 풍부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1억 도도 차갑다는데 이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너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더기 안 굽힌다고. 굽히면 죽어요. 그래서 구더기 안 굽혀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어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아까 수족을 결박하여서 바깥 어둠에 던지는 거 있잖아요. 수족을 딱 묶고 넣으면은 뜨거운 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끔뜨끔뜨끔하면서 튀지 않겠습니까? 소금치듯 하면서 미꾸라지에게 소금 뿌리놓은 것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십니까? 다 됐습니다. 이거 손질할 때 조금 묶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는 수족이 없잖아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성취듯함을 받으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는 가는 털호 다스릴 리이겠습니다. 가는 털 끝만큼의 죄도 있으면은 지옥에서 못 나온다는 게. 그리고 지옥에 가버리면은 누가 갚아주겠습니까? 내 죄를 못 갚아주는 거예요. 결국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해야 되잖아. 만일 내가 지옥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내일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 그걸 좀 살리시라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와야 지옥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얘 내일 지옥 갔는데도 무덤덤하게 있으면은 뭐 어찌 되겠습니까? 아파서 암에 걸려서 내일 모레 하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해야 어쨌든 의사들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살리고 노력은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상하고 내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벼워 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습니다. 용서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대요. 용서하면서 깨끗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더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이 가늠을 하지 않고 다른 악한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머리를 들지 못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해서 집을 돌아간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겠습니까? 세리를 돌아봐 주.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잘못을 할 때, 뉘우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어느 정도 남았냐 그러면은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버리면은 문이 닫힌다. 끝이 나는 거예요. 천국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 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 못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악이 내가 하나님과 나서는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이게 종교 생활, 하나님 믿으면 약한 사람이 간다라는 그런 이상한 학설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못 믿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옥 가는데 그 자존심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자존심을 놓고 위에 손을 잡아야지, 하나님을 잡아야지, 왜 그 자존심을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이것은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구원의 문이
하나님께서 닫아버리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랍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이 땅에 있을 때 그 천국 문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닫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들으시면은 복이 됩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내일은 진짜 인생이 펴지는 그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를 돌아보는 네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내가 나를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또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 이끌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합니다. 아멘.